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지 기적이나 능력이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오늘도 기적이 있고 이번 주에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첫날 아침에 전에 일곱 시간에 쫓아내어 magdala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찾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시고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감사 박수 친 이유를 이야기도 안 해서 박수부터 치시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여기에 앉혀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박수해요. 두 번째,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들어눕지 않았고 죽지 않았기에 여기 와 있으니까 감사하고 박수. 세 번째 박수 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어저께 밤에 세계 여러 나라의 신종 코로나 현황을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부자 나라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씨름해서 걸려서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다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곧 이제 산업이나 모든 걸 정상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그 나라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석유 자원만 갖고 먹고 살았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돈이 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정자가 잘못 뽑혀갖고 돈을 다 그냥 팍팍 써버려갖고 국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먹고 살려고 해외로 그냥 난민으로 무작정 국경을 넘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갔어도 그 나라에서 뭘 주질 않잖아요. 뭘 일도 안 시키지, 뭐 주민등록증도 없지.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가서 그래도 숨어서 일을 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젠 주민등록도 없고 또 너도 나도 하찮은 일자리 다 수독돼 버리고 정상적인 일자리도 수독되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라도, 집에 가면 뭐 풀뿌리라도 마음 놓고 뜯어먹겠지 하고 고향으로 가요. 또 목숨을 걸고 또 가.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목숨 걸고 또 뛰쳐나와. 왜 뛰쳐나오냐.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는다니.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또 나온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풀뿌리도 뜯어먹겠다고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또 거기 있으니까 그냥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순환 중에 악순환, 베네수엘라가 제일 악순환이다. 근데 우리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을 막 뭐 몇십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또 뭐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를 잘 추적해서 고치고 또 회복이 다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칭찬하는 상황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박수 한번 더 쳐요. 오늘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메시지에서 평안한요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 놀라운 일, 겁나는 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목전에 두고 절망이라는 것을 목전에 둘 때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납니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아. 그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치면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100이라는 거예요. 100. 예수가 죽으셨으니 예수의 제자들이 스트레스 100을 받았던 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어. 누가? 예수를 열심히 따르던 여인들도 안 믿고 제자들도 안 믿고 이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는데 출애굽시키기 바로 전날 각 집에서는 식구 수대로 먹을 만큼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먹지도 말고 반드시 숯불에 구워 먹어라. 그런데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그리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가르치죠. 그런데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래. 그러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날 저녁에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자고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같은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집에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고 사람들의 첫 자녀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사망의 기운으로 싹 죽여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은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금 신종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퍼져서 고통중에 있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있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박수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지 기적이나 능력이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오늘도 기적이 있고 이번 주에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믿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양을 잡아먹지도 않고 피를 문설제 바르지도 않고 고기를 밤중에 먹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집들도 사망 권세가 임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사망을 갖다 줘. 전 세계에 사망을 갖다 주니까 전 세계가 벌벌 떨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 안 보셔요.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적과 기적을 보이십니다. 나는 믿어요. 오늘 예화로 되어 있지도 않고 본문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자매가 44살이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시집갈 때를 놓쳤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54살짜리를 사귀고 있대. 그래서 언제부터 사귀었냐니까 2년 됐대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남자는 뭐 하냐고 물었더니 평택에서 병원을 하고 있대. 의사래. 내가 알고 있는 자매는 44살인데 좋은 대학교 나왔고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국제 변호사까지 되어져 있고 대단하잖아요. 알고 있는 그 남자는 의사고 평택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랬어요. 남자가 돈이 좀 없대나 강남에 집이 하나 없대. 그래서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대. 그래 너는 왜 안 가고 있었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금식을 하든 사흘을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고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라.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그 남자하고 헤어져라. 제가 그랬어요. 평상시 교제도 없었어요. 전화를 주고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44살짜리 아가씨를 알고는 지냈어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일주일이 딱 되는 날 어저께 문자가 왔어. 목사님 하루 금식을 했고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금년에.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부모도 어떻게 못해. 똑똑하고 잘나도 어떻게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출애굽기 12장의 역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날 2020년 오늘 4월 19일에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너희는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마가복음 16장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1등으로 믿는 제자도 이렇게 믿음의 태도가 무서움, 두려움, 믿지 못함, 이거 도대체 이 여인들이 잘못된 것이냐, 제자들이 잘못된 거냐, 오늘 참석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냐.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크게 보여.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느끼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죄송하지만 굉장히 수준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인정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도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을 때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천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십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고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원하시고 정말이에요.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날 우리 앞에 왔습니다. 맞아요. 복 주신다고 했으니 복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고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두려워 말라 했으니 정말 내 생각엔 두렵고 정말 내 생각엔 불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계세요.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받으셔요. 할렐루야. 어떻게 받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니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예수께서 여기 무슨 먹을 떡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박수 쳐주세요. 무섭고 떨리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주님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대화해 주시는 이유가 더디 믿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도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보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래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축복하시는 분일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지켜주시고 푸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산울로 두른같이 둘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강력한 아들로, 제자로,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이 잘 안 믿어진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 그냥 그래, 더디 믿어져, 목사님은 뭐 부활의 주님을 자꾸 체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도, 믿음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수용하시고 그것까지도 수용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셔서 계속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도 저는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 방향은 다르지요. 또 오늘 지난주에도 주제가 부활인데 평안하뇨라는 것이고, 이번 주에도 주제는 부활이에요.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모세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이 되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모세 자신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인의 손에 의해서 길림을 받았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의 손에서 길림 받아갖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자식인데 애굽의 왕실에서 길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살인죄 때문에 30년의 주량량을 쳐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모세는 인생 실패자인 줄 알았다. 내가 공부 기끈하고 왕이 될 사람인데 재수없게 사람 하나 죽여갖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재수없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 여러분, 아까 우리 백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한참 기도를 멈추고 못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있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40년을 내쫓겨갖고 별 볼 일 없는 이방인하고 결혼해갖고 40년을 썩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저기 갑자기 그 기생충 영화의 말이 생각나네.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요. 40년을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이 지나니까 80년 권사님 8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그때서 들어서 일하시려고 그래. 지게동 장로님 예. 80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들어서 쓰시려고 그래. 네. 와, 어깨 좀 피셔. 내가 그래도 80이다 넘었다. 어깨 좀 피셔. 실패자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8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세요. 네? 너 내일 좀 해야 되겠다. 뭔 일이요? 네가 살던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내 백성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달라고 그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시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성장해서 기독교 교육을 받아갖고 기독교 가치관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인생 망하게 만든 하나님이 모세 생각이 그래. 모세 생각이 자기 인생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아주 야무지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그런 버릇없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나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부르셔요? 성령으로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고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을 잡으라고 했더니 잡아버리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가라고 했다. 나 못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문득병이 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었다 또 빼봐라. 멀쩡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가라. 아유 그래도 못 가나 말도 못해요.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나 말도 못해. 야 입을 누가 지었냐. 입을 누가 지었냐. 아이 못해요. 그럼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가다가 굴곡도 있고 가다가 높은 산꼭대기도 있는 것이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잘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고.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리네. 2달.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실업자가 많이 나와요. 회사가 부도가 나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장본인으로 쓰셨어요. 하나님 나도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박수.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에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쓰신다면 쓰시는 줄 믿고 기대하세요. 두 번째, 모세의 수종자요, 모세의 부하요, 모세의 심부름 같았던 여호수아. 좋은 스승으로, 좋은 리더자로, 좋은 믿음의 선배로 쫓았던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심받았어요. 그런데 배짱 있게 일어나질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보니까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라 어디로 가든지 네 안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면 2020년 4월 19일 오늘 신종 코로나라는 이 대질병을 만난 우리들,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뭐라 하시겠어요? 모세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만나주셨던 그 말씀,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너는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문 밖에 나가지 말고 딱 멈춰 있으라. 내가 책임지겠다. 자고 일어나니까 대적이 다 죽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대적이 다 죽었어. 내가 대적을 죽인 게 아니고 자고 일어나니까 대적이 다 죽었고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애굽의 바로가 가라! 자유를 찾아 가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멋지게 얘들아 가자! 80이 넘은 모세가 가자!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이적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표적도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만 오늘도 주님은 일하셔요. 이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무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그가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자편을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능력의 주를 믿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앞길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특별히 백천동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모아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하고 회사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딱 멈췄어요. 근데 또 사업을 오늘 내일까지만 하고 그 사무실이 계약이 완료가 돼. 어떻게 할까? 얼마나 정말로 잠이 아직 안 오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이가 각자의 심령에 곤고한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줄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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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